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위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원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나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안디옥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3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인물로 말한다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다면 13장부터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인물로 말한다면 사울이죠. 또는 바울, 이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파송을 받은 그들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순수하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12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그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제자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주 예수를 전파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지요.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 즉 바울을 불러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함께 말씀 사역의 동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 바울과 또 바나바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면 또 말씀으로 또 견고해진 그런 교회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견고해진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을 말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또 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성경을 각각 개인별로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해도 구약 성경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복음의 이제 내용이 그들이 전했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예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의 예언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 사람, 그 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또 예언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했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청중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교사. 그 안디옥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의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아주 든든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회 중에 이름을 종종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아주 좋은 모습들, 건강한 어떤 모습들을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이름하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에 아주 민감하고 또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이 있으면 앞면과 또 뒷면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교회.
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든든해지고 또 선지자와 또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졌던 교회, 또 그 교회는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한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보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 선교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원문에 보면 예배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물론 주님을 섬기는 건 우리의 몸으로 또 때로 우리의 물질로 드리면서 섬기는 것, 주를 섬기는 것일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안에 말씀으로 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을 보면서 또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이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자들은요,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따로 계획이 없어요. 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의 어떤 방법도 없어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나타나는 아주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뭐 교회를 섬겨가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 그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은, 그저 사도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전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성령에 이끌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복음 전파와 어떤 전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저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전도자들, 복음 전파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 전도는요, 전도는 또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전도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선교는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에 가서 5절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한을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헬라식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마가고요. 또 헬라식 이름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지시하셔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했지만 자,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복음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동행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구브로 안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유대인의 여러 회당 안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5절 보시면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구원의 순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복음의 구원의 순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살라미에 이르러서 회당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 바보에 이르러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보는 구브로의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안에 뭐 살라미도 있고 또 바보도 있는데 그 바보에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 예수인데 성경은 소개하기를 6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와 마술사. 근데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고 있죠.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바 예수는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특별한 것은 그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자기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또 택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하는 사람을 누구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술은 뭡니까? 눈속임이에요. 그러니까 눈속임. 사람들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 이것이 바로 이제 마술인데 이 당시 이 바예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예언으로 부르셨다라고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해서 줄술적인 방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예수를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누구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모든 말이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영이라,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 진리, 진실,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이 있다. 위선이 있다. 바예수도 마찬가지죠.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 또 마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미혹을 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술사 엘루마 다른 이름입니다. 바예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인데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서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또 바나바가 전하는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서기오 바울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아주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거짓말로, 또 잘못된 그런 마술로 사람을 미혹해서 결국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인데, 그 일을 막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이 마귀가 방해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가 전파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마귀가 아주 싫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막고 방해하고, 이 바예수처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힘쓰고,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면, 바꿔 이야기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의 갖은 방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받지 아니하신다. 복음 전파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 9절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엘루마, 바예수,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11절 보시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에 대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마귀의 역사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지역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어떤 누구도, 심지어 마귀조차도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이 첫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전파는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누구의 그 어떤 상황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복음 안에 거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능력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우리 세안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새벽을 깨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 예수의 복음 전파의 이런 대적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대적을 깨뜨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감없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져서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세안교회, 그리고 세안의 성도들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집사님, 남희, 진홍, 본학, 본경, 은솔이, 조동희, 최현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참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깃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하며 사업을, 일터를,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도 그리고 밤의 달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는 복된 구역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